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세 가지입니다. 단계가.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뭐를 얻게 함이라고요?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을 단어에 보게 되면 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어떠한 사인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행한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적, 이적, 능력 등의 단어로 소개를 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 기적, 이적, 능력을 뭘 했다고요? 표적. 즉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표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 기적,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초점을 더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주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했다. 세메이온.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주님이 출생한 것을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해서 혈통을 강조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4천년 뒤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예언 성취에 따라서 육체의 혈통을 이어온 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는 이 땅의 혈통은 뭐 부정할 건 아니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 기록했다는 것을 공관복음이라는데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를 한다면 여기에서 공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의 차이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일으킨 이유는 뭡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 맞습니까? 요한복음 7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사렛 예수는 배우지도 않았지 않느냐? 학교도 안 다니고 대학교도 안 나오고 학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은 뭘 할 수밖에 없다? 표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치고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6장에 오병이어 즉 2마리 물고기와 떡이 5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을 만든 능력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디베랴 바다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9장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눈뜨게 해서 전무후무하게 창세 이래 눈을 뜨게 하는
고친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야 돼.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즉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창세 이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7가지의 표적들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인간들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 표적,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대에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듣는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 형제들도 안 믿었다. 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야기한 거 절대 안 믿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내가 예수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2마리, 물고기와 떡이 5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요. 그 다음의 현상들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변박할 수 없는 정말로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마음속에 우러나온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표적이라 했습니까? 기적이라 했습니까? 표적이라 했거든. 내 표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표적을 보여준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 당시의 유대인들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경험한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또 찾지요. 왜 찾습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찾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참 여기 보면 이제 열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직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서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나는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다시 찾는지 나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찾으라, 그 뜻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준다? 주님이 준다 이겁니다. 인자가 주는 것이다. 주님이 주는 것이다. 주님께서 표적을 행할 까닭은 내가 누구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믿고 내가 주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행한 까닭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썩지 아니할 양식, 즉 영생의 말씀을 너희가 주면 그것을 받아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고 있어 내가 표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한 표적은 7가지인데 이 표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테마가 누가나 이런 데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곧 구속 죄사함을 준다. 이런 말씀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그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들이 그다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 사건 나오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고 바르지 아니한 모든 집의 짐승과 사람의 초태생은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 사건 알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미 6월절 어린 양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원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까닭이라. 인자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까닭이다. 먹고 배부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썩지 아니할 영생의 말씀은 인자가 주느니라. 그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능력 있는 죄족이라도 할 수가 없는 세례 요한은 아무 능력도 행치 안 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것을 믿지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데 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이 48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지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육의 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표적을 행했지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지요. 이게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뭐라 합니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죠? 51절. 뭐라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을 가질 수가 있다? 믿는다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연결시켜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면 거의 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그 예수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지만은 말씀도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즉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1절 보게 되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이 있다.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53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곧 내 살이로라 했거든요. 주님의 육체의 살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그랬더니 인자의 살과 인자의 생명의 떡인 자기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여기서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도 마셔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피를 마시지 않고 떡 먹든가 떡을 먹지 않고 피만 마셨다면 절대 안 된다. 피도 마셔야 되고 떡도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 피는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아담의 원죄 플러스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자범죄가 해결되지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뭐랍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떡을 살을 먹어야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있지만 다 기록하기가 지면에 한계를 가지고 다 기록 못했다. 근데 주님께서 표적을 행한 그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게 되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영생이 없다. 아무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인자의 살,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인자의 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면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산다는 얘기는 주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부활된다. 천국 간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행한 표적을 우리가 그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이 7가지 표적을 단계별로 행하신 그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아, 행하시는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능력이네 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담의 원죄 플러스 그동안 모든 지었던 죄들이 다 탕감을 받지요. 1만 달란트 죄가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게 된 의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내가 예수라는 걸 믿게 하고 지금 뭘 주십니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겁니다. 고백한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시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들에게 뭐를 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 생명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반드시 먹어야 산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먹지 아니하면 내 속에 영생이 없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너는 반드시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에 반드시 산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즉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영생이 없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고 마지막에 살려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 믿은 백성들에게 뭐를 줍니까? 영생의 말씀, 즉 생명의 떡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 이러한 이유라면 구약시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고 직접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지요. 창세기 사건 이후로부터 출애굽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뒤를 돌아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시간까지 뒤를 돌아봐라. 어떻게 한 민족이 거의 200~300만이라는 되는 엄청난 인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 생활 하게 하신 그 뒤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전무후무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기적, 표적, 이적을 애굽에 내리셨을까?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나다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에 등장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I am who I am.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 7가지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 나는 나다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보여준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창조한 날 이후로 지금까지 너가
살았던 시간까지 뒤로 돌아봐라 이겁니다.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난 적은 전무후무하다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지요. 신명기 4장 32절에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그 다음에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로 내리지 않은 치료하는 하나님, 부욕케 하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들은 나 여호와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 할 신이 없다 이 뜻입니다. 어떤 신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같은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십계명을 반포하시잖아요. 그때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두 번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거든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운 최초의 선지자가 모세란 얘기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즉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불 가운데 호령한 그 음성을 절대 잊지 말라. 그 음성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인 십계명이요 율례고 규례였다. 똑같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나 3500년 출애굽 시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납작 엎드린 그들에게 뭐를 줍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의 음성,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표적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높이리라. 찬송한다 이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 피 바르고 13장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의 속하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요.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 사건이기 때문에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15장 2절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를 노래할 것이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치에 회복이 됐다 이겁니다. 타락 전 아담의 위치로 회복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7장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지금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반드시 분명히 체험을 했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지요.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등장하여 지금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 똑같지요?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이고 이제 너희들 다 봤지?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이런 큰 일을 한 다른 신들은 넌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다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조건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듣고 지킨다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가 세상 살 동안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줘서 믿음의 교보로 이어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거룩한 성 즉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 모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데려가 주겠다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순종에 따른 약간의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가정의 살림을 꾸리기 위하여 직장 생활할 때도 한 달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들거나 피곤할 때도 무조건 직장에 나가서 한 달 월급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노력이면 우리는 충분히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먼저 심어라 이겁니다. 먼저 심어야만이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너가 먼저 심어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거둘 때가 있다.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까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 그들에게 고백하시고 말씀을 주지요. 언약을 주지요. 이 언약을 주게 되면서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율례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규례라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로 등장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십계명을 통하여 율례를 통하여 너희의 삶으로 나를 섬기고 즉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규례 즉 물질의 법을 통하여 나를 잘 섬기게 되면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즉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은 자들에게 죄에서 구원해주고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듯이 3500년 전에 출애굽 시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다. 동일하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고백해서 말씀을 준 것은 반드시 그들은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또는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성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부시대 하나님이 직접 계비했던 구약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주님이 그랬다면 오늘날 성령 시대는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출애굽 시대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셨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정확히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오늘날 성령 시대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겁니다.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 누가? 성령이.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표적을 통하여 성령이 없을 때에는 표적을 통하여 믿었지만은, 성부 시대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오늘날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다. 그랬더니 고린도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에서 내가 뭐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또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맞습니까? 아브람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3대, 5대, 10대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형제다.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다. 육신으로 따지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 우리는 다 형제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나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났다. 하나님께 의해서 났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은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행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죽은 행실을 끊을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으로 섬긴다. 율법으로 섬긴다. 즉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끊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의 목적,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 표적의 의미가 나는 그리스도시다.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것이다 이겁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나는 누구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오늘날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격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영원히 썩지 않을 기업, 즉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